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요 그 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겟세마네는요 감남산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나왔어요. 올리브산. 이제 그곳에 있는 하나의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하나의 그 동산이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다 데려가신 게 아니라 3명만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 이 3명을 오늘 이번에만 처음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3명을 데리고 그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변화산이라는 어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화되었던 데인데 그곳에서도 이 3명을 데려가셨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순간에도 이 3명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들이 훈련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것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뭔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큰일을 앞두고 그냥 그 큰일을 앞두었기 때문에 하셨던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면요,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괴로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예수님의 감정 노출을 지금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극도의 슬픔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거의 죽게 된 것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 누구의 감정을 이토록 여러분 강하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의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강력하게 묘사해 줌으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하나의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또 하나의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전혀 근심 걱정도 없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전혀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은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당하신 그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데리고 갔던 그 3명의 제자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사건을 다른 성경에도 보면요, 깨어 있으라는 게 그냥 야 니네 그냥 잠자지 말고 있어서 그냥 놀고 있어라, 그냥 니네 대화하고 있어라, 그게 아니죠.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열심히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우리 35절에서 37절 한번 보면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또 다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36절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빠의 원어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바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람어로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그리고 존경의 뜻을 담아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왜 왔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고 또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순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의 마지막에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숨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하려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이 아닌 오히려 아빠라고 지금 친근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근한 부름 속에는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이제는 내일이면 피조물인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애절함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가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끔 내버려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향해 그 아들은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원망이 섞이지 않았어요. 그냥 원망 섞인 마음으로 아이 아버지 참 진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를 사랑을 담아서 부르듯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요, 기꺼이 가신 거예요. 불만 불평을 받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요, 어떻게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는요,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요, 그 가지고 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전가는 뭐냐면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그 가지고 제물로 가지고 온 짐승에게 옮기고 나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됐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전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그들이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하는 말이, 그들의 행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늘 꾸짖으셨습니다. 늘 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전에도 예수님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후에 모든 인류의 죄가, 이전과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가 이거 예수님께 전가된 후에는요, 예수님은요 바로 붙잡히십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의 뜻은요 유착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당시 왜 올리브산이었을까요? 올리브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기서 여러분 올리브를 짰어요. 그 틀에 묻어서 올리브 열매를 짰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요, 지금 예수님의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를 그 겟세마네라는 말의 어원과 같이 지금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엑기스를 짜내듯이, 유착기라 불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는, 자신의 땀이 마치 피가 되도록 모든 것을 짜내는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이런 상태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형벌일까요?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사람을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죽음의 방법이라는 십자가의 그 고통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계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은 단절되었습니다. 항상 그 아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등이 돌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은 적어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토록 힘들어하셨던 것입니다.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단절, 그것을 예수님은 견딜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못할 때 여러분 갑갑함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는 때로 좀 하나님이 나 좀 안 보셨으면 좋겠죠. 그냥 내 마음대로 좀,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 40절 41절에 보면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자고 있었어요. 그들도 미안했나 봐요. 40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니 그들도 할 말이 없죠. 잤으니까. 예수님이 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오사 또 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또 자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기도해야 할 그 순간, 그 타이밍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패배는요,
대부분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지 못했을 때 가장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패배는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의 그 실패하는 모습,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었던 그 영적인 실패의 그 모습을 보시고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의 가장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고 있던 그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을까요? 야, 이 잠꼬러기들아, 자기나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했던 3명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십자가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철저히 깨닫고 오직 예수님이, 오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무리들에게 잡혀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고 자신들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치셨던,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요, 그것을 눈으로 보며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패배성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자신들의 의가 그들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싹 듭니까? 에휴, 내가 이런 기분에 교회는 가서 뭐해? 예배 뭐하러 드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그 절망 가운데서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하나님과 연합시켜준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 영적인 처절한 실패 속에서 여러분 통곡해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베드로가 이 영적인 실패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런 영적인 패배,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을 받고요,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의 삶, 십자가 위에 순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은요, 그런 십자가 위의 삶, 순교의 삶을 삶은 사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을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이제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가 무너지는 처절한 영적 패배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 그들의 삶은 이제는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나도 거꾸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고 십자가의 기쁨을 끌어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는 비로소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불러요? 30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은요, 베드로의 예전 이름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시몬이었던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때는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깨어 있어야 할 그때에 베드로는 잠들었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그 부름받기 전의 이름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몬이 아닌 베드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로 보이실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어리석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은혜의 길이고요, 감사의 길이고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갑시다. 저와 여러분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